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통독 오늘 21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4장부터 27장까지 마치고 민수기로 넘어가서 1장부터 4장까지 읽는 일정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통독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레위기 24장을 요약해 드리면 23장은 25장으로 연결돼서 24장이 중간에 끼어 들어갈 것 같은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등잔과 진설병에 관해서 갑자기 설명을 합니다. 등잔 때는 순결한 기름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끊이지 아니하고 태워져야 되고 또 이 순결한 등잔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단을 태우는 이 기름과 등잔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대로 성령의 기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부으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없어서는 안 될 이 등잔과 이 등잔에 쓰이는 순전한 기름, 즉 성령의 역사가 이 거룩한 예식의 배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그야말로 이렇게 올려놓은 떡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배자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떡을 먹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림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실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얻은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23장에서의 명령이 25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획하신 절기의 체계가 완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레위기 24, 5, 6 보면서 이 7이라고 하는 7에 대한 숫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숫자를 신봉하는 것은 아닌데 이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그 히브리 문학 작품에서 기록되어지는 숫자에는 의미를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7은 거룩한 수, 성수, 즉 완전수 등을 이렇게 의미한다면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의 배경인 것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안식년 제도를 말하고 있죠. 안식년 제도. 이것은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권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한계적이고 제한적인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므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8절부터 55절 희년, 즉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에 대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 희년제 의식 자체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13절부터 28절까지는 땅의 희년 제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29절부터 34절까지는 거주지에 대한 집의 희년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35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는 노예들, 그러니까 부리는 노예들의 희년에 어떻게 자유케 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장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품성은 먼저는 23절 여러분 가보시면은
내 것이라, 내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것을 내 것이라, 그 주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것이라, 이것이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이야기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넓으신 관대하심을 느끼면서 읽을 수 있는 대목들이죠. 여호와의 사랑하심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 여호와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절기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자유, 영원한 자유,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이 축복과 징벌의 조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1절과 2절에 보면 세 가지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무라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반드시 꼭 지켜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는 풍요와 평화, 보호와 권능, 번영과 특권이라는 순종의 축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로 이어지는 14절부터 39절, 이 불순종의 대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불순종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징계도 커진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반복되고 있는 7번,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7날이나 7회에 대한 숫자, 시간적 기간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강력한 틈이 없는 그런 강도를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의 그 마지막 40절과 46절에는 회개와 관계의 회복으로 맺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입니다. 서원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까지 의무적인 규례를 설명하고 있다면은 이 마지막 27장은 자발적인 드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 가운데 억지로 지켜져야 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더욱 지켜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 계산의 그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의 계산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26장부터 33장의 내용을 보면은 서원할 수 없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고 모든 것이 서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지 못하는 그러한 질서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 장을 읽으면서 서원의 다양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발적인 약속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서원한 이후에 지켜야 될 의무들도 기록되어져 있죠. 또 어떤 서원들은 어리석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의 감정이 앞서서 그렇게 서원하는 것들은 어리석음에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해결하는 방법도 함께 나오죠. 중요한 것은 일단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원한 것이 정해지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절차에 따라서 무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여러분,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요즘 이 서원이라는 말 자체도 어색해질 만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받아야 되는, 마치 자격 있는 사람처럼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신앙생활로 이렇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모든 자발적 헌신의 약속 다 귀하게 여기시고요. 이것을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키며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 서원이 옛날에나 하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또 그것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행함이 있는 성도의 모습들,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민수기를 이제 읽게 됩니다. 레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자로 제사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흠이 없도록 인도하고 가이드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고 있다면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의 용사로 구별하고 세워주시는 그러한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수를 셌다 해서 민수기라고 하지만은, 이 책은 어떤 면에서 그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삶, 그리고 그 백성들을 예배의 삶으로, 광야지만은 거기에서 훈련시키시고 거기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시켜가는 40년의 세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은 책의 제목답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일단 계수하라. 네, 하셨으면은 계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수를 계수할 때에 레위인은 그 단체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광야에서 용사로 어떤 일을 행함이 아니라 온전히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제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네, 민수기 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마치 흐르는 구름처럼 오합지졸의 모습으로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연상하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니지 아니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마치 군대가 행렬하듯이 군대의 진영처럼 조직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조직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고 행군하듯 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무엇보다 그 중심에 회막이 있었다. 가장 가운데에 회막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몇 명이든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조직되어져 있는 저들의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머물고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진영을 살펴보면 먼저 동서, 남북 이렇게 네 방향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성막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동편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서편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 세 지파가 서쪽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자리 잡겠죠. 북쪽에는 남은 세 지파, 즉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진영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는 성막과 함께 이동하고 성막과 함께 머무르게 되죠. 네, 민수기 3장입니다. 제사를 섬기는 아론과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레위 지파를 기록하는데요. 레위 지파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폭력의 도구로다. 벌써 몇 번 나누었지만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올 때 머물렀던 세겜의 역사를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레위 지파는 그렇지만은 12절에 보면은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3절 보면은 처음 난 자는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내 것이라 이렇게 연결하고 있죠.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레위는 처음 난 것이 아니거든요. 즉 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마치 장자인 것처럼 인식을 하시고 장자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정작 야곱의 혈통적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들을 범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것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끔찍하고 더러운 범죄한 이 르우벤을 장자의 특권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시므온인데요. 이 시므온은 레위와 더불어서 이 세겜의 피해 복수에 그야말로 가장 앞장서서 뛰어들었던 그러한 아들인데, 레위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제사장으로 특별히 세우시는데, 시므온은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그 세겜에서의 그 폭력의 그 범죄가 용서받을 기회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듯이 레위 지파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새기고 그 앞에 춤을 추는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데 쓰임받아 그렇게 나아갔던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형제들 간에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쓰임받아 여호와 편에 섰다는 이것 때문에 제단을 섬기는 지파로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잘못이나 범죄나 이런 것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결단이 중요한 것이죠. 네,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제단의 일을 담당할 사람들을 구별하게 되는데요. 2절부터 20절까지는 고핫 자손, 레위 지파 안에 고핫 자손을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8절까지가 게르손 자손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3절까지는 무라리 자손을 구별하십니다.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자손들, 저들은 성막을 이동할 때에 성막의 기구들과 도구들을 몸소 나르는 일을 감당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직접 성물을 만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서 준비하면 이들은 그저 들어와서 나르는 이러한 질서이죠. 이것은 어떤 일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너는 이걸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차별이 아니라 구별인 것이죠. 지금 시대의 이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조직과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목사와 성도 간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별인 것이죠. 차라고 부르는 것 안에 바퀴와 핸들과 이런저런 엔진과 이런 부속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오늘 다시 민수기 4장에 들어가서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해달 가죽으로 덮고 청색 보자기로 덮고 이 등잔대, 분향단 이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의미를 나누면은 좋겠지만은 오늘 통독하는 이러한 기간에는 이것을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다루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민수기 4장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함께 소리내어서 통독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